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위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행동과 가르침들 그리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이 주님과 기독교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또 그의 죽음의 목적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임을 또 가르치셨고 주님은 그의 죽음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할 그런 필요를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는 신학적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마지막 그 행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신학적인 네 가지 의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유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첫 번째 그 다락방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성찬 예식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 네 가지가 신학적인 의미 그 네 가지가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장면도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장차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가시면 새로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다가오는 순환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시고 그 다락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시 밖으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그 병행을 이루고 있는 동산입니다. 똑같이 동산인데 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주님의 그 행동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평소에 주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고 그 11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남아있는 8명의 제자와 또 3명의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3명의 제자들과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해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들과 돌 던질 정도의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이 세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시고 다시 기도하시던 자리로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그냥 어떤 평상시의 어떤 그런 음성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읽어드려서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도는 정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역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동일한 내용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라고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신비를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 감당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잠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기도를 하시는, 또 기도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겟세마네에 들어갔고 거기도 유다가 알고 있고 거기에 유다가 찾아왔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처럼 주님의 그 마음 상태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명의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가 우리 주님의 이 고뇌를 앞둔 심령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매우 강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누가는 이미 그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감 또는 어떤 고통을 당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답답함보다 훨씬 더 그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괴롭다고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심히 동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이 불안정하고 요동하는 그런 심정의 상태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그 분이 겟세마네와 관련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한 그 용어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정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그가 말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자기가 앞으로 겪을 시련을 내다보시면서 그는 매우 극심한 감정상의 고통을 느끼셨고 땀을 뻘뻘 흘리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련을 가리켜서 쓴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다보고 있는 그 시련을 앞둔 주님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극도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가게 만들었던, 주님이 언급하시는 그 쓴 잔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장차 이제 매도 맞고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런 어떤 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게 될 그 육신적인 고통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이 전혀 고통이 아닌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주님이 잔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백성들과 또 제자의 그런 배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잔이라고, 쓴잔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고통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잔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잔이라고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그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모습은 죽음을 앞두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용기가 없는 모습으로 일견 비춰집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당국자들의 그런 이 시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죽잖아요. 감옥에서 그 독배를 들고 독이 든 그 술잔을 마시고 결국 죽는데 그것을 전하는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억울하게 독약을 먹고 죽어갈 때 떨지도 않고 안색이나 표정도 바뀌지 않은 채 즐겁고도 담담하게 그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온을 유지하고 용감하라라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그 억울한 죽음을 그렇게 즐겁게, 용기 있게 그렇게 맞닥뜨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그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저항하는 이런 것이 없이 용기 있게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의 이 주님의 모습은 위견상 소크라테스보다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했는데도 주님은 머뭇거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다 너희와 같이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런 핍박을 앞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련을 앞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시고 이렇게 깊이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해서 당국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지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gat히고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자로 자신들이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런 핍박 앞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도들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짐승들한테 잡혀 죽을 때도 그렇고 칼로 죽을 때도 그렇고 각종 고문을 당하고 죽을 때도 그렇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형이랍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쁨으로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 심지어는 이교도인 소크라테스보다도 주님의
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는 이 모습은 그들보다도 주님이 못한 것 같은,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맞았던 그 고통과 주님이 맞았던 이 시련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겟세마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공포에 압도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기도이니까 이거는 얼마나 그 간절하고 그런 어떤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사도들과 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기뻐했지만 주님은 슬퍼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주님은 망설이고 계시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그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살폈듯이 그의 사역과 삶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죽으려고 생애 마지막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망설임의 모습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과연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마시지 않기를 원했던,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쓴 잔은 매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는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자기 백성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인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쓴 잔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고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쓴 잔이라고 했던, 그래서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쓴 잔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가? 주님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자신이 마시지 않을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기를 원했던 그 잔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데서 오는 영적인 고뇌였습니다. 즉 그 죄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데서 오는 영적인 고뇌를 인해서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나 이후의 순교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주님이 직면했던 이런 의미의 잔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순교자들은 오히려 죽음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통로였던 겁니다.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신자들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들어가는 통과의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면 주님께로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잔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주님은 자신도 죄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망설이셨던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멈칫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가 항상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잔을 우리 주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에게서 잔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의로운 방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 즉 죄인을 구원하되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건곤일척의 치열한 고뇌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그 안에서 두려움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평온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두 사이에서 결국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결국 타락하고 말았지만 그래서 그 한 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게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막 그들을 무력으로 방어하려고 나섰을 때, 그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 그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실 것이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게 되실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셨던 것 역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했던 고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가 그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고뇌의 장면도 주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또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실들 앞에서 그것을 자신이 질 것인지, 그 잔을 마심으로 그런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가지고 고뇌하셨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의 죽음에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이 본물처럼, 홍수처럼 이 세상에 밀려 들어왔던 것처럼, 둘째 아담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사람이고, 그런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가 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을 차지하는 일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셨던 그 실체는 주님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인해서 그렇게
고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즉 주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가 계속 살폈던 그 네 가지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뇌의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이런 고뇌를 통해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의로운 방식대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또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